예수님 곁에 사람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실 때 엔딩이 너무 빨리 나와서 허무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정리되고 주인공은 갑자기 변하고 갑작스럽게 이 자막이 뜨는 그 느낌, 그때 우리는 소리를 칩니다. 이게 끝이야? 이제 아무 일도 없다고? 야, 허망하다. 감정은 아직 진행 중인데 이야기가 멈춰버린 거죠. 이때 상당히 황당합니다. 이런 상실감의 감정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 주님이 사라졌는데, 죽었다 하는데 무덤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사회적, 영적, 정서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었고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 귀신 들린 사람을 가정교회 보내드릴까요? 우울증 환자만 데리고 가정교회 같이 섬겨도 엄청 힘들어. 갑자기 밥 먹다가 울고 밥 먹다가 성질내고 이런 사람과 여러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물며 7 귀신 들린 자였겠습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이름으로 눈을 맞추며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줬을 겁니다. 사람 대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십자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도 다 돌아가 버렸는데 그녀는 홀로 남아서 무덤 곁을 지켰을까요? 마리아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서 제자들은 떠나도 나는 이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여러 성경의 정황을 정리해서 추정컨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그분을 마지막까지 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시신이라도 돌려주세요.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건 이성이나 믿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절규예요. 베드로나 요한은 돌아갔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냐? 사랑이 끝까지 남게 한 겁니다. 희망이 사라져도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처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자식이 사망 선고를 받으면 죽었다 하고 바로 떠나겠습니까? 아버지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죽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무덤에 묻고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극동방송 선교사역회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왜 이 모임은 다 여자뿐입니까? 정말 다 여자더라고요.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역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세우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힘은 연약하고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사랑만큼은 확실합니다. 여하튼 다 떠난 무덤 곁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무덤, 아무도 소망 없다 생각했던 그 무덤,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은 끝이고 절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조차 희망이 되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를 짐승 취급했는데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던 그분을 그렇게 나는 묻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 떠나버린 그 무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 무덤에서 음성이 들리네요. 마리아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양성룡 집사님을 승용양, 박중서 집사님을 중서영, 제가 불러준 애칭들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다 귀신이 온다, 미친년 온다. 여러분은 미친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7 귀신 들린 자가 머리 풀고 미친 짓 하고 올 때, 야 미쳤다, 미친 사람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한 방에 알아봤어. 선생님, 이 목소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주인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덤은 지금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가정의 갈등이 나아지지 않을 때, 헌신해도 아무도 몰라줄 때, 믿음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자리가 우리의 무덤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다리시렵니까? 부활의 아침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들어주실 거예요? 유영천 외에는 아무도 부탁을 안 들어줘요? 제 부탁 들어주실 거냐고요? 지금 주님이 안 보인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도, 신앙이 의미 없어 보일 때에도 절대로 그 무덤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고집에 먼저 반응하십니다.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기다림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고집은 부활을 만나게 했습니다. 남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남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믿음은 어떤 날에는 위대한 고백이고 어떤 날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날에는 위대한 고백이고 어떤 날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계속 저한테 뭔가를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계속 위대한 헌금, 위대한 헌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목사와 성도가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귀한 예배이고 가장 무서운 믿음이에요.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남아있는 사람. 설득이 아니에요. 붙듦이 신앙이에요. 붙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 두 번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논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증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논리로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된 거죠. 그 자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사랑 때문에 떠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인들이 남는 거예요. 남자는 일 중심이에요. 남자는 지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교회 떠납니다. 여자들은 제가
주보에다가 이름을 어디다 쓰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조직도,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누가 위에 중간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남자놈들은, 이 수컷들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서열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다릅니다. 사랑하니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빼놓고. 이해되지 않아. 뭔가 막 이곳에서 뭐 말씀이 깨달아지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목사는 남편 같아.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노년교구에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극동방송 선교에 포함이 되셨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은혜가 되는 게 내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내가 그분들을 대단하게 섬겨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남편을 잃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던 며느리 룻.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권유 앞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젊었고 재혼의 가능성도 있었고 부모, 형제, 익숙한 고향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떠날 수가,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논리를 따른 게 아니라 사랑을 따랐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정상 예배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관계상 사역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룻입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신앙은 결국 남는 싸움이에요. 남는 싸움. 난 이번에 노영훈이가 뉴질랜드 출장 갔다 왔어. 회사에서 출장 보내, 뉴질랜드. 내가 와이프한테 꼭 그렇게 말했어. 우리 영훈이 사장 되겠다야. 영훈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양육사지, 양육사. 남는 싸움이에요. 똑똑한 놈들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닙니다. 똑똑한 양반들이 교회를 잘 옮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똑한 양반들이 교회를 옮기고 미련 곰탱이 같은 양반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 곰이 똑똑한 여우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종놈 의식을 가지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머슴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요, 인격도 없고 모자라고 뭐 주인이 때리면 맞고 이렇게 다
이런 종놈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집 자식은 다 잘 돼.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가 교회를 좌우지했던 집 자식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종놈이 남지 주인놈은 못 남는 거죠. 남는 싸움이에요. 야,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유진 피터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종종 출발의 결단보다 머물러 있는 끈기가 더 어렵다. 요란한 시작이 아니라 눈물로 견디는 과정 중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리를 사랑으로 붙든 자에게 열어두시더라고요. 룻이 남지 않았다면, 계산하며 떠났다면 그녀는 보아스도 다윗의 계보도 메시아의 통로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 비록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야, 이삭을 줍고 한 끼를 해결해 가는 내 인생이 너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붙든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내 가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요즘에 근대문화 해설사들이 판을 치는데 그들이 끝내 파헤친 역사는 어떤 역사냐? 남는 자의 역사입니다. 똑똑해서 떠나버린 자의 역사가 아니라 바보같이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고, 심지어는 유진별 목사님은 내 부인이 죽었어도 광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내 부인을 묻고 재혼을 해서 또 선교하는데 또 죽어, 또 묻고, 구천을 떠돌듯이 교회를 옮겨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면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노예를 잘 만들어요. 광주 노예가 있으면 새 광주 노예, 또 광주 노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네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잘 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중심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평신도 리더들이 중심에 서기 때문이다. 야, 이 목사님들은 진짜 나라사랑 기도 포럼하다 열받으면 조국사랑 기도 포럼 또 만들 겁니다. 광주사랑 기도 포럼 또 만들어버려요.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 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 남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떠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해 주셨다고요. 마리아야, 얼마나 기뻤을까. 다 미친년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짐승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마리아야, 마리아야. 근데 어디서 들렸던 그 음성이 말이 누구도 나한테 마리아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유는,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백목사가 아따 집사님 좀 있어주란께 이 사정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매년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아따 참말로 매년마다 떠나가 또 협박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있어주란 말이요. 그러지 말고 아따 권사님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권사님 나랑 좀 있잔 말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 곧 떠납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답니까? 이해하고 설득당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야, 사랑하는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청사교회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무덤 곁에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삭 줍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남아있는 나만 찌질해 보입니까? 아니, 찌질해서 남는 게 아니야. 못나서 남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뭐 얻어먹을 게 있어 남은 게 아니야. 여러분은 왜 남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백목사가 인격적으로 뭔가 탁월해서 종 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주의 종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긴 그 사람. 목사는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종 섬기는 당신의 그 신앙을 통하여 당신 자식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 부활의 증인입니다.